오늘도 하나님의 이제 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것은 사랑과 창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주로 크게 나누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이제 진리의 말씀, 진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자체가 구약을 대표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이 율법의 완성을 의미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은 그 본질이 사랑을 강조하는 그러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저는 율법과 사랑의 관계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율법과 사랑의 어떤 그 상관관계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12장 10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와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이 문제가 이제 충돌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율법과 예수님의 사랑, 이 세 개가 충돌하고 있죠. 이 부분을 먼저 교제하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려. 특별히 이제 예수를 고발하려 한다는 그 사람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주로 되겠죠. 벌써 악심을 가진 것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제거하려는.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유대교의 가치관을 흔들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교의 가치관에서 정면을 겨냥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반을 흔드는 문제가 있죠. 성전과 율법 그 자체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르되 안식일에 변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다는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안식일에 변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예수님은 그 율법이라는 그 자체보다는 그 율법이 가진 사실은 본질적 그 내용, 그 실체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이건 두 가지의 그 본질적 요소가 있어요. 율법이라는 건. 그건 뭐냐면 의와 사랑이 율법을 구성하고 있는 본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보다 더 깊은 내면이라고 해야 되나? 그 깊은 세계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 사랑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은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질이 중요한 거죠.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이게 사랑의 마음이시죠. 주님의. 그러므로 안식일에 서운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이 안식일에 변 고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옳다는 말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주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 굉장히 명쾌하십니다. 자, 13절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저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뭉클해져요. 그냥 그 사랑과 그 유대인들의 그 비난과 그 모함과
누명을 씌우려는 그 엄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즉시 그 병든 자를 향해 손을 내밀라. 참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끼는 그런 구분이 되겠습니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삼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중심성은 율법을 넘어선 거죠.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실 율법의 본질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율법의 본질적인 그 사랑을 이루는 그 실체를 가지고 오신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시 이렇게 보여야 될 게 뭐냐면 종교가 가진 한의 어둠, 종교가 가진 어떤 한계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가치체계에 갇혀버린 거예요. 율법이 선한 것이거든요. 율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아주 귀하고 선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이 율법을 강조하다 보면은 이게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외형주의에 빠져가지고 율법의 본질의 정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참 기묘하게 좋으면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좋은 것이 이것이 일종의 방해물이 되는. 그래서 종교의 그 하나의 위험성이 뭐냐면 여기서 제가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종교의 위험성은 도구마라는 개념이에요. 도구마. 예전에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도구마라는 개념을 몰랐어요. 제가 학교에 가면서 그래도 뭐 교수들을 만나니까 제가 옛날에 나보고 달라졌다고 그러더라고. 어느 날 가니까. 그래서 뭐가 달라졌대? 옛날에는 도구마 안에 갇혔다 그러더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인문주의자들은 이 종교와 같은 도구마의 그 폐단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종교 안에 있기 때문에. 종교 안에 있으면요, 종교의 빛만을 보지 종교의 어둠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도구마라는 것이 왜 그게 나쁘냐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세계는요, 교리 체계가 필요해요. 말씀을 정리화해야 될 거예요. 말씀을 체계화해야 말씀이 더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진리를 체계화한다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진리를 체계화하면 이게 도구마가 돼가지고 교조주의가 일어나죠. 교조주의라는 건 뭐냐면 그 도구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구마에 갇히면 그 도구마 속에 갇히게 되면요, 도구마 바깥의 세계를 다 부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깥의 세계를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 체험으로 예전에 저는 아주 큰 도구마 안에 있어가지고요, 그 도구마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철학책이나 뭐 제가 인문학자지만, 인문학자의 길을 갔지만 잘 보이지 않더라고. 그냥 다 무시가 되고, 그냥 다 무시가 돼요. 그리고 인문이나 철학,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좋은 것들을 다 폄하하게 돼 있어요. 폄하하고 다 무시하게 돼. 그리고 내가 채택한 그 종교적 도구마, 그것을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 세계 속에 있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좁아지는 거야. 좁아져. 그리고 고정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편협화가 일어나요. 편협화가 일어날까지 좋은데 그게 만약에 편집화까지 일어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게 뭐냐면은 절대주의가 강화됨으로 좁아지고 자기 세계 속에 갇히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온전한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의도하지 않지만 바라지 않지만 종교가 갖는 빛과 어둠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독교의 시대죠. 새로운 기독교라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가 갖는, 이거 엄중한 말입니다. 사실은 기독교가 갖는 빛과 어둠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요새 이제 계속 새로운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기묘하게도 기독교를 사랑하고 기독교가 발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기묘하게 인도하셨어요. 그건 뭐냐면은 기독교의 어둠을 보게 하신 거예요. 기독교의 어둠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이 말하는 피상적 관점에서의 기독교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층적 관점, 본질적 관점, 더 쉽게 말하면 기독교의 진리를 자체를 가지고 어둠화시키는 사단의 세계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속에서 제가 기독교의 빛과 어둠,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모든 이제 뭐 해결의 변증법적 관점들, 변증법이라는 관점이 참 중요한 거잖아요. 이 전기라는 것도요, 참 기묘해요. 전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대극점이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공존함으로써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발전하려면요, 기독교의 빛, 기독교의 어둠, 이게 동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제가 판덴베르크의 역사 속에서 했던 계시적 관점을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물론 말하고 있는 거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현재적 진리는 부분적 진리라는 관점으로 항상 겸손해야 돼요. 오늘날 이단적 가르침의 특징, 율법주의자, 오늘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유대교의 관점을 결정화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은 없다. 근데 예수님은 뭘 가지고 오셨어요? 새로운 진리의 세계를, 신약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가져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세계라는 것은, 종교세계는 사실은 그 근본이 무한 발전의 세계예요. 오늘 제가 사랑을 말하지만 이 사랑의 세계도 무한 창조적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무한 발전적 창조 속에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냥 죽이려고 했어요. 얼마나 종교라는 게 참 잔인합니까, 여러분? 종교가 얼마나 잔인해요. 사실은 고대가 아니라 이 카톨릭 역사를 보면은 잔인성이 있어요. 종교가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역사가 카톨릭의 역사입니다. 개신교도 사실은 보이지 않게 그냥 이 적대적 관점이라는 게 종교가 잘못되면 형성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극단화가 일어나면, 그래서 이러한 참 의도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반대하는 그냥 이단 중에 이단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는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유대교가 예수님을 죽이려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유신론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라고요. 무신론이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유신론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를 가릴 수 있다는 이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만, 이 유신론의 세계가 결국은 성자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종교의 세계가 비치면서 어둠이라는 이중적 관점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오늘 사단이라는 세계를 갖다가 사람들은 피상적인 영역, 다시 말하면 세속적 속에서의 사단만을 바라봐요. 세속성 속에서의 사단만을.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사단은요, 고급화된 사단, 고도화된 사단은 어디서 역사하냐면 종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올릴게요. 사단은 종교를 활용하는 자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독교는 뭐냐면은 사단이 어떻게 종교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차단하는 것을 직시하고 돌파해야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이 땅에 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표가 있습니다. 정연호 목사, 제가 제 책상 위에다 써놨습니다. 저는 보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정연호 목사는 이제 사단의 저격수.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제가 사단에게 당한 사람이라, 사단에게 속임당한 사람이라 이제는 역이 됐어요. 역이라는 거. 사단에게 속임당했기 때문에 사단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제 또 제가 다른 말 이렇게 말하다 보면 계속 다른 말인데, 이 사단이 왜 사단의 중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중요성이라는 게 참, 누가 사단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활용성이 있어요. 활용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단의 활용성은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신의 세계를 관념적으로, 일단 관념적 세계 속에서, 관념적 세계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신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관념적 형태로 받을 수 없는 거를,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준 사람이 철학이 플라톤입니다, 여러분. 이데아라는 개념이 이게 일종의 신관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냥 형이상이라는 관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에게 실체화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관념적이에요. 관념적이라는 건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는 거죠. 이런 관념, 신의 세계는 일단 관념적이에요. 말씀의 세계도 일단 관념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묘한 건 뭐냐면 사단 세계를 인식하고 파괴할 때 그 관념적 세계가 실체적 세계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어떤 신학자도 말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래 펜타 신학의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관념적 신의 세계를 실체적 신의 세계로 전환하는 것은 사탄의 활용론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다 쓰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넘어서는 거죠. 사단을 다루는 거지. 하나님의 세계는 사탄 이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저는 종교에, 그러니까 유대교가 성자를 죽이려고 했다는 이 관점을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은 누굽니까?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 주동, 그 원인, 그 동기는 유대교예요, 여러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혀 죽인 거예요, 여러분. 유실론이 그래서 신론의 빛과 그림자를 볼 수 있어야 무신론을 격파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의 세계는 뭐냐면은 유신론의 어둠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그래서 유신론 자체의 빛과 어둠을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이 땅의 무신론을 격파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요, 먼저 자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심판하는 거야. 나의 종교적 빛과 어둠의 세계를 기독교의 빛과 어둠을 직시하고 간파하고 파괴해 나갈 수 있어야 무신론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미 무신론이 과학과 인문의 이름으로 너무 기독교를 파괴하고 있는데 손 쓸 수가 없어요. 이미. 왜? 지적 세계에서 우위권을 이미 인문이 점점 차지하고 있는 세계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인문자의 최고 지성을 파괴하는 자가 돼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이론을 파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가 새로운 파워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이론을 파할 수 있는 지적 파워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나는 이 세계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최고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참 책 읽을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이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참, 왜냐면 오늘 왜 이렇게 제가 감정적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책을 읽으면 너무 이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책 안에 갇히는 게 아니고 책 너머의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높은 하나님의 세계를 지향하니까 책이 다 활용화가 되는 거예요. 불교도 활용화가 돼요, 저는. 불교의 세계도 활용화가 된다고. 옛날에 저는 불교를 그냥 무시했다고, 그냥 모른다. 근데 불교도 나름의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 서양 철학이 지금 불교를 주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서양 철학이, 서양 철학이 인식하지 않은 무와 공의 사상을 지금 서양 철학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와 공이라는, 이 무와 공이라는 세계도, 나름의 파워가 있는 세계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무와 공을 넘어서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계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십자가가 이거 뭐 요새는 하도 하락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십자가 진리를 전했는데 그냥 조회수가 낮아요. 그래서 야, 십자가의 진리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 진리 중에 진리인데, 다른 거는 아주 뭐 엄청 뭐 조회수가 높은 것도 있고,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거는 엄청 조회수가 높더라고. 근데 어떤 것도 조회수가 낮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자, 어쨌든 제가 사랑 얘기하다 여러 가지 또 부담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약이라는 건 뭐 진리, 그러니까 율법은 진리잖아요, 일종의. 진리는 무엇을 위하여 있냐?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위하여 있는가? 사랑을 위하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어. 지식이 있고 진리가 있는데 그건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잖아요. 그게 형제 사랑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칭찬하신 교회예요. 두 교회를 서문화하고 빌라델피아를 칭찬하셨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의 칭찬성이 뭐냐면은 형제 사랑 교회, 빌라델피아 형제 사랑의 뜻이거든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는 그 사랑이란 말을 많이 강조하셔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요한 사도도 엄청 사랑을 강조하고. 그래서 이 사랑의 진리라는 세계를 넘어서 기독교가 밝히는 세계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사랑의 세계인 거예요, 여러분. 참의 세계를, 참을 중요하잖아요. 이 진리나 불교 다 참을 중요하잖아요. 본질, 진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 진의 실체성이 어디냐? 사랑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우수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그게 진리적인 거야, 여러분. 율법이 되려면 뭐가 돼요? 사랑적이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사랑이 없는 율법은 율법적인 게 아닌 거야. 이것을 신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밝히신 거야,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속에서는 이 사랑의 진리가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평등이라는 거 있잖아요, 평등. 공평과 평등이라는 것도 지금 요새 문제가 있는데, 공평한과 평등한 거야. 평등이 문제가 생기니까 공평이라는 개념하고 좀 충돌을 하는데. 어쨌든 평등이라는 관점도 이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평등하지 않으면 이게 사랑이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이라는 건, 차별의 문제는 사랑을 파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유도 뭐예요? 사랑이 문제예요. 이 사랑이라는 카테고리가 많은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문명을 선도하는 세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가 뭡니까, 여러분? 종교성이라는 게 문명을 선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통해서 문명이 선도돼서 문명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를 통해서 문명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종교의 더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요, 신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골자의 골자는 신관입니다, 여러분. 신관이 뭐를 형성하는 거예요? 종교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가 세상을 향해서 문명을 선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새로운 기독교를 계속 얘기하냐면, 기독교의 종교성이 세상의 문명을 선도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세상이 기독교를 질책하고 기독교를 갖다가 선도하려고 해요.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기독교는 세상 속에 흐르는 세상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독교는 세상을 정죄한단 말이에요. 세속화라고. 근데 세상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미래 창조의 세계 속에 있어요. 이 흐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초월해 하시지만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이것도 신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적이지만 내재적이라고. 초월과 내재를 나눌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신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신앙의 중심성은 신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은 신관에 따라 신앙의 격과 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하나님을 알아? 어떠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자신이 아는 하나님이 어떤 수준이야? 하나님을 아는 정도와 수준이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바꿔 말하면 신관이 높아야 신앙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올릴게요. 사탄에 대한 깊은 진리가 신앙을 깊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휴,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제가 많은 얘기 한 거 같네요. 그냥 폭포수처럼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기독교는 신앙을 관심하잖아요. 신앙이라는 거. 신관을 관심하지 않잖아요. 근데 신관이 낮으면 신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독교 신앙이 위대한 것입니까? 기독교 신관이 위대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를 이해하려면 신관의 세계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왜 기독교 신앙인들이 비교적 고급화된다랄까? 보고적 문명한다 그럴까? 변화된 사람들입니까? 기독교의 신관. 그것이 최고의 신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기독교의 신관은 이미 인문주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신은 죽었다는 이것이 계속 신은 죽었다는 이 인문학의 그 높아진 진리가 기독교를 계속 강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인문학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신이 죽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바꿔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신의 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문학이 본 종교의 신은 죽을 수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 새로운 등장의 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예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기독교적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오늘 뭐 제가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계속 이렇게만 말씀드려요. 자, 그냥 결론적으로 이제 다시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구약은 율법을 진리를 말하고요. 신약은 사랑을 말했다는 자체도 엄청난 거죠. 불교는 물론 자비를 말하지만 자비라는 세계를 말하죠. 자비, 사랑과 자비, 연구할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독교의 사랑은요, 일단 그 요한 그 1서에 보시면 그 요한 사도 그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다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요한 사도는 소위 사랑한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이미 요한 사도 때가 됐을 때는 사랑이 거짓 사랑이 출현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거짓화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거짓된 사랑하자고 그랬는데 거짓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혀로만 사랑하자. 일종의 제가 하나의 사랑의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사랑. 그래서 이제 오늘 거짓 사랑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여기서요 17절에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기독교는요 사랑을 강조하는데요.
엄밀한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려면요,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오늘 이 경건주의는요, 이 재물이나 물질을 폄하해요. 무시하고. 예, 한면에 맞죠. 왜? 물질이 갖는 어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도 요한은 여기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풀라는 얘기죠. 예, 재물을 나눠주라는 얘기죠. 여러분, 사랑은, 실체적 사랑은 재물을 나눠줘야 돼요. 재물을 주려면 재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역발상이에요. 역의 세계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사랑의 세계를 실천하려면요, 여러분, 돈을 버셔야 돼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종교성 안에서 눈물 나는 게 뭐냐면, 오늘날 사역자들이 물질을 버리라고 그러면서, 그 성도들의 물질을 갈취하는 거예요. 이게 이중적, 이게 외식이에요, 여러분. 자신은 편안하게 먹고 살면서.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산다는 것이 물질을 갈취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아까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했잖아요. 왜 없겠어요, 여러분?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제 스스로. 근데 또 기묘하게 저는 일하면서 사람이 깨우쳐요. 일하면서 철들어요, 저는. 참, 제가 책 읽을 시간도 필요한 거지만, 일할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일해야 철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일해야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요. 관념적이지 않아요. 일하는 건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일하는 건 실체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실체적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노동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실체적이에요, 여러분. 인생, 노동 속에서, 우리 셰익스피어가 눈물로 흘리는 빵을 먹고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인생이라는 건 노동성에서 인생을 터득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친 노동이 아니고 사실은 열린 노동을 해야죠. 다친 노동을 하면 이게 병듭니다, 여러분. 열린 노동을 해야 돼요. 열린 노동을 하려면 하나님 세계가 열려 있어야 돼요. 자꾸 제가 종교의 위대성은 뭐냐면은, 종교성의 위대성은 모든 난관 속에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신의 세계가. 종교성의 어떤 유익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난관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인간을 모든 고난과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이게 신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일을 해도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의미와 보상, 가치. 이 체계가 열려야만 노동이 닫힌 노동이 아니에요. 열린 노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노동을 통해서 얻는 결과가 긍정적이고 미래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노동이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세계를 가십시오. 자, 어쨌든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오늘 저는 사랑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는 사랑인가?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재물도 소유해야 되잖아요. 뭘 갖추고, 뭔가 가지고 있어야만 사랑이 있어요. 가지고 있다는 개념이 뭐냐면, 저는 창조와 연결시키고 싶은 거예요. 창조성. 다른 말로 바꿔드릴게요. 생산적 인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돈을 번다는 건 여러분, 그냥 생산적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피노자는 능산적 자연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한마디로 이 철학의 빛과 어둠이 있는데요. 양태가 계속, 양태성이라는 게 모든 게 변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힘은 뭐냐면 모든 만물을 항상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그 특징이 뭐냐면 모든 만물과 사람의 세계를 계속 창조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세계예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가 사랑에서 어디로 전환돼야 돼요? 창조로 전환돼야 돼요. 창조 세계로. 창조 세계로 전환돼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순종 관계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기독교는 순종을 강조해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건 순종이 없으면 종교 형태가 통일성이 형성되지 않아요. 말 잘 듣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형성되지, 그죠? 근데 순종이라는 건 본질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본질이 뭐냐면 사랑과 창조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요. 사랑의 그 구체적 특징은 그 사람이 창조적 인간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야. 창조적 인간이라는 건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의 달란트가 발전시켜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의미야, 여러분. 그 순종이라는 건 좀 깊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순종이라는 건 왜 순종을 배워야 되냐면
인간은요, 불순종을 통한 사탄적 존재라는 걸 인식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오랜 시간 순종 배웠거든요. 그 골자가 뭐냐면 나는 불순종적 인간이고 불순종적 인간 속은 인간은 사탄으로 말미암는 세계라는 걸 제가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순종을 통해서 내 속에 존재하는 사탄 세계를 파괴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의 세계를 배워야 진리의 깊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근데 인도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를 개발시켜야 되거든요. 발전시켜야 돼. 달란트를 남기게 돼. 근데 계속 자기 말만 듣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의 해악성이에요. 이게 사역자의 사역자. 자기를 순종하게 만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드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폐악성이라고 제가 말할게요. 여러분. 종교는 이러한 것이 아니에요. 종교는요, 본질이 뭐냐면 한 알의 밀알이 죽어 썩어서 순종해서 십자가입니까?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죽는 것만 얘기해요. 응? 죽는 것만. 많은 열매를 맺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제가 오랜 시간 눈물 나고 정말 제가 눈물 나는 건 뭐냐면 나로 인해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영성을 한 20년 추구한 사람이거든요. 진짜 죽도록 추구했어요. 20, 30년을. 정말 절대적으로 추구했어요. 목숨 걸고 추구했습니다. 근데 제가 눈물 나는 이야기였어요. 열매가 없어요. 내 손으로 낳은 자식도 내 손으로 성장시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제 눈물 나는 고백이에요. 눈물 나는 이야기. 저는 막 죽고 싶더라고.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 그 세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분, 관념이라는 건 뭐냐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나와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는. 어떤 사역자는 공급이 그냥 제한된 사역. 오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종교의 죄악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유한화하는 것이 종교의 죄입니다. 영성의 죄예요. 이게 다 어려운 말들이지만 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으면 이미. 하나님의 세계를 유한화하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를 다 유한화해요. 고정된 세계, 결정화된 세계, 그 틀 속에 도구마예요, 도구마. 그 세계 갇히게 하는 거예요. 더 발전적. 하나님의 세계는 뭐냐면 그 특징이 무한 발전, 확장, 진화적 세계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음에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원창조로부터 원창조의 창조주이시잖아요. 미래 창조를 가져오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제가 말만 했는데, 자,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저주하셨어요. 오늘 무화과 나무가 존재하는 것은 무화과 열매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이 존재하는 건 뭐냐면 인간을 통한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골자예요. 순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을 통한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초점입니다. 자녀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사랑한다고 막 껴안고 질책하지도 못하고 책망하지도 못하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자녀가 완전한 인간이 되도록 이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냥 사랑한다고 위로나 하고 그냥 마음 안 아프게 하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자녀를 온전한 인간이 되도록 종합적으로 질책할 걸 질책하고 야단칠 걸 야단치고 위로할 걸 위로하고 이런 종합적 창조적 인간을 위한 종합적 뭔가를 이렇게 공급해야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 오늘 창조라는 개념이
교회 아래서 사라지고 있어요. 새 창조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고. 그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정도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랑, 진리와 사랑과 창조 이 세 개의 세계가 이게 특히 사랑과 창조의 세계가 구분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 연결성이 있잖아요. 연결성 속에서 어떤 구분성, 그리고 창조로 나아가는 이 창조의 역사로 나아가는 이 진행성, 이 속에 있어야 기독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얘기를 제가 조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대략적으로 그냥 어떻게 전체적으로 다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냥 대략적으로 제가 있는 마음속에 있는 부담을 전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하시고 자기 개발을 하셔야 돼요. 세상적인 자기 개발보다도 하나님의 신관에 따른 올바른 신앙 안에서 무한 창조로서의 그러한 인간으로 발전해 나가셔야 돼요. 그 속에서 성자가 말씀하신 이웃 사랑의 길, 이것을 실천해야 이 창조가 되는 것이고 사랑도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비치면서 어둠이 될 수 있다는 이중성을 잘 이해하시고 종교의 빛 속에 갇히지 말고 시간이 지날 때 종교가 어둠화되는 것을 돌파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창조의 세계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이루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